오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생명나무. 이미 주어진 뭐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언제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네? 에덴 동산에, 간단하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 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나무를 사람의 손이 가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근데 여기 오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생명나무. 우리 성경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 Efésios capítulo 6, 11, 12. 에베소 6장 12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저희가 에베소 6장 11절 제가 있습니다.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이 말씀을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마귀의 계략을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자는 뭐예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하늘하면은 이 지금 요 지구촌의 하늘 이 공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구역 내 것입니다. 거기를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와 그 원수와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병에 걸립니다. 또 살면서 참 고왔던 얼굴이 이제 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하죠. 늙어서 아주 곱게 늙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늙으면 좋을까요? 곱게 늙으려면 마음이 어때야 돼? 고운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운 마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것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사단이라고 딱 이 뇌 속에 입력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 20살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자,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나에게 참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께 만나면 속이 어떻게 돼요? 벌써 뒤집혀져요. 속이 뒤집히면은 뭐가 지금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축되고 계속 많이 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내 세포에 변화가 생겨서 그것이 결국은 심장병도 되고 당뇨도 걸리고 또 나아가서는 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그냥
우리의 믿음을 위한 책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또한 무엇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이 따라온다? 거기 답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건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면은 어느 누군가가 병에 걸리면 저 믿음이 적은 자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에 걸리면 정말로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아.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저건 하나님의 뭐예요? 벌 받았다고. 특별히 암에 걸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니까 그걸 감춰. 제가 그런 사람들을 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누가 피곤하게 해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요새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애완용 개, 강아지나 이 고양이를 키웁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선 이 시장이 얼마나 커졌냐면 한 50%가 늘었어. 이 팬데믹이 시작되고. 어쩌면 다행이에요. 그 애완용을 통해서 사람들이 뭘 받아요? 이제 평화를, 좀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저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 왜? 개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왜요? 개를 키우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을 떠나서 사람들이 외로워하니까 강아지를 키워. 왜? 강아지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개가 쌀라에다 오줌을 싸든 똥을 싸도.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 집에 잤다면 어떨까? 당장 내가 쫓기겠죠? 짐승이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사람이 내 부모든 내 형제든 누군가가 집에서 그런 일을 한다면 개처럼 어떻게 될까? 당장 쫓아서 어딜 보내? 요양을 보내든 어딜 보내든 할 것입니다. 참 묘하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넓이를, 우리의 마음의 넓이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가졌던 기준, 그것이 아니야. 항상 나의 기준은 많은 경우에 그 기준은 누가 집어넣어준 기준이에요? 누가 집어넣어준 기준이에요? 마귀가 집어넣어준 기준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항상 우리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냥 생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 마귀가 싸우는 대상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뒤에죠. 여러분 성경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들은 성경책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쫙 해서 그것을 좀 암송하시면 굉장히 성경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뭐예요?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지금 용이 싸우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할 때 잊으실까요?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죠.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계명.
예, 여러분 성경에 옛 계명, 새 계명이 있어요. 옛 계명은 모세가 준 십계명을 기초로 한 모든 구약 성경에 옛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옛 계명이야. 근데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완성시켰어요? 십자가로 완성시키셨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시킨 그 계명을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완성시킨 계명은 뭐예요? 사랑. 네, 그것도 틀린 말씀 아니지만은 완성시킨 계명은 뭐예요? 그 사랑은 무엇을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피를 통하여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바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책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요구를 충당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무거워지지 않고 뭐예요? 가벼운 것이 되었어요. 왜? 무거운 짐을 누가 지고 갔어요? 예,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사람이 죄를 지면은 뭐만 가져가면 됩니까? 짐승만 어디까지 가져가면 돼요? 아버지가 계신 성경까지 짐승을 가져가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어. 죄를 졌어. 내가 한 번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면 돼요? 짐승을 가져가면 돼. 근데 그 짐승 대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예? 그러므로 이것을 좀 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성전에 있는 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가볍고도 가벼우니까 사실 짐이 아니지.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가장 무서워합니까? 가장 무서운 병은 뭐예요? 네, 왜 암이 무서워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병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자, 죽을 병에 걸리면 죽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으로 암에 걸리면 죽으니까 대부분이 암에 걸린 사람 치고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이질 않아. 3년, 5년, 6년, 10년 안으로 다 돌아가시니까 암에 걸리면 나도 죽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에 참 일어날 그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준비되어진 전쟁입니다. 소련이 갑자기 친 것이 아니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여서 이루어진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뭐 때문에? 그 소련이 그렇게 영토가 큰데, 얼마큼 소련이 영토가 크냐면 브라질의 2배가 됩니다. 브라질의 영토가 얼마큼 크냐? 8 밀리언.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있잖아요. 미국, 자, 영토, 미국 영토, 중국 영토, 브라질 영토, 이 세 나라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의 알래스카를 빼면은 브라질의 영토가 미국보다 더 크고, 그런데 이 브라질이 자랑할 것이 하나 있어. 이 지구촌에서 가장 실제적인 영토가 큰 나라는 브라질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제일 큰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은 나라에서 마음을 좀 넓게 하고 사세요. 한국적인 사상을 살지 말고 좀 마음을 넓게, 이 쌍팔에만 붙어있지 말고, 이 쌍팔이가 힘들면 이 그냥 집 앞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살기가 엄청나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이 그냥 봉해찌러 쌍팔에서도 말이지 그냥 봉해찌러 모이는 바람에 갑자기 팬데믹이 오고 하니까 그냥 경제가 몰락되니까, 이 특별히 한국인들이 이 운영하는 경제가 몰락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에요. 아,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브라질에 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데, 살 곳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여기 모여서 싸면서 그냥 다간에 싸움하면서 그 피들을 흘렸는지, 아, 참 안타까워요. 자, 그것도 견디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세상이 살기 힘들어진 원인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이유 가운데 아주 꼬집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이 있어. 그것이 어디 기록되냐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여러분 성경 펴셨어요? 자, 같이 읽지 말고 제가 여기 제 성경, 여기 현대인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볼게요. Segundo Timóteo capítulo 3, 1 a 5. 말세에 어려울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지금 현대어로 쓴 겁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잘 돼요? 네. 자, 그 다음 3절,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헛들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그 다음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자,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것이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는 미운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을 생각을 못해요. 노블한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때,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넓혀집니까? 아니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넓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여러분, 화내는 사람이 화내고 싶어서 냅니까? 근데 여자들은 보니까 화내고 싶어서 내더라고. 남자들하고 틀려. 남자들은 화날 때 내는데 여자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 여자야. 네? 그거 딱 그 사람만 찍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요한일서 5장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아까 본 말씀인데, 요한일서 5장 4절. 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세상을 이겼다 할 때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무엇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에요? 내 자신과. 여기 지금 괴롭대 나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근본 따지고 보면은 남이 아니고 삼자가 누구가 아니고 왜 누구예요? 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런데 여기 믿음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자다. 믿음이다 할 때 무엇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이 많다, 적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많고 적을 수가 있을까요? 잘못된 표현 아니에요? 믿는 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믿음이 많고 적어.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어느 장면은 믿음이 좋아. 근데 좋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를 단순하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고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느냐? 이것이지 믿음이 좋다, 많다 그것은 아니라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이상하게 지난 시간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냥 애끼시는데 이렇게 동감이 간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자,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범죄했잖아요. 그들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줬어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하여 거룩한 옷을 입은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은 우리들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 22절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었다 이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어서가 아니고 무엇을 입음으로?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어요? 내보내서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지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후로 선악과를 먹지 못했어요.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거기서 이 집사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었으면 계속 영원히 살았을까요? 참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생명나무, 그러니까 가죽으로서 입힌 다음에 이들이 우리가 같이 되었다는 말씀하시고서 이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느니 하면서는 거기서 내쫓겼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보면은 그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것이니까 내 어쩌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정말 그럴까? 좀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죽옷은 무엇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거룩해질 것이라는 뭐였어요?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전에는 근데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가죽옷을 입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입은 가죽옷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가죽.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가죽옷을 언제 입어요?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어디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입었어요? 여태까지 입었던 가죽옷은 제껴놓고 진짜 거룩한 예수님을 옷을 예수님 가죽을 우리가 입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생명화가 허용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생명화가 이제 우리에게 허용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생명화를 하늘나라 가서만 먹습니까? 이 땅에서도 먹습니까? 이 땅에서도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화를 이 땅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있었던 사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두르십니까?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십니다. 가시다가 정오쯤 되었을 때 목이 말랐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제자들 그 우물가에는 그 아마 종려나무도 있고 좀 쉴 수 있는 터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거기 쉬시면서 너희 제자들을 너희들 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 사갖고 예수는 혼자 거기 우물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 네? 둘 중에 하나죠. 무지무지하게 게으른 여자 안에 있으면 또 뭐예요? 사람들에게 보여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그 대화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네?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시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래서 대화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어떤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내가 이것을 알았으면 나한테 구했을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무슨 물이에요? 생수를 그 여인에게 주기로 약속합니다. 정말로 그 여인은 그 생수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생수가 아니었고 그 여인은 무슨 생수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물질적인 생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좀 나한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인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문을 돌리십니다. 여인의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과거가 드러나고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탁 폭로합니다.
여자는 부끄럽지만 놀랐어. 야, 누가 이분 내가 처음 보는 유대인인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분이 할까? 앞만 봐도 누가 그분한테 얘기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뭐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순간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은 왜 물동이를 남겨두고 어디에 동네에 가서 사람들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생명수를 먹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 그 여자가 동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야,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분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여인과 같이 우물가에 옵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여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기서 며칠 지냈어요? 이틀을 지내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40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거기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참으로 뭐예요? 세상의 구주심을 알미라 하였다.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의 구세주임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수를 마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수, 그러니까 이 생명수는 뭐예요? 나를 믿으라. 그러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복음이 생명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생선 2마리와 빵 5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의 장정을 먹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정 2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건장한 이런 남자들만 셌는데 5,000명이었어. 어쨌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굶주림이 없이 이런 능력자를 누가 또 어떻게 해요? 이 능력자와 싸워서 이길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을 깨닫고 억지로 왕을 시키려고 예수님을 서로들 얘기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흥분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계시면 흥분 안 하겠어요? 또 남자들은 정치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말이야 이분을 그냥 왕을 세워야 돼. 그래서 그런 모멘트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슬그머니 거기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많은 그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저께 먹은 그 빵 때문에 더 많이 왔지? 이 말씀이에요. 그러시면서 정말로 내가 주길 원하는 빵은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 47절. 요한복음 6장 47절.
자,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 번역으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나를 믿는 사람은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성경 6:47, 57. 자, 그 다음에 48절 뭐라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야. 자, 그 다음 제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준 내 살이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면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로 끝인 것이 아니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놀라운 발표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그런 똑같은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다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일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받아들일까요? 그때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네에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몇 년 동안 목숨을 잃었어요? 30년은 왜냐면 어려서 안 했으니까. 자, 12살부터 시작했다 합시다. 최소한도 18년 정도를 왜 그 동네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목수는 자기 목수 그 자기 집에서만 일합니까? 목수가 또 어디 가요? 장롱 하나 맞추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집에 가서 달아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한 18년 동안 그 동네 많은 사람들과 뭘 했을까요? 그 동네 집에도 가서 그들의 환경도 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이들의 필요가 무엇이다 이런 많은 정보를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자,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보니까 나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이네. 우리 집에 왜 장롱을 고쳐준 사람이야. 누구예요? 요셉이 아들 그 목수 요셉 있잖아. 그 아들 예수야. 근데 갑자기 나타나서 기정배까지 좀 했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맛이 같구만. 그죠? 미친 사람 맛이 같다고 그러죠. 맛이 같구만 하고 뭐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많은 제자들이 그를 떠나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할 때 예수님은 그냥 매일같이 그냥 계속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예수님은 제자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날까지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다시는 예수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무엇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수를, 생명과를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르치면서 나를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합니다. 요한복음은 3장에 니고데모를 만나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제자들 앞에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들 다 마셔라. 그 포도즙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의 피. 그 피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뭐에 도말하였다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위하여 뭐예요? 그 생명, 예전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생명화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먹어야 돼요?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생명화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1절 제가 읽을게요. 2절 읽어드리고 있어요. 시작.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지금 계시로 하늘을 보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이 흐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기에 소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치료. 예? 치료. 자, 요한계시록 22장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의 거리 중앙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년 12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과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그 잎은 왜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를 얘기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겨서 딱 가만히 있어. 천국에 뭐가 필요해? 약이 필요해. 우리 사모님, 천국에 약이 필요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되죠. 아니 되죠.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1절부터 5절부터 쭉 보니까 이것은 이미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야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여기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면, 여러분, 사실 저도 이 말씀, 요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이것은 그냥 100% 천국에 있는 사건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다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야 된다는 이 견해로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까? 그래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그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면, 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기쁨 충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뭘 당합니까? 순교당하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 가운데 하나.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 갑자기 뭐 거기서 재판 걸고 뭐 이것도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나서 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믿었던 기본 교리를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화가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그냥 던졌습니다. 그 돌을 맞는 그 스데반의 얼굴이 무엇처럼 빛났더라? 평화가. 천사의 얼굴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속은 아파 죽겠는데 스데반이 지금 억지로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해야지 하고서 그냥 힘썼을까요? 소목사님 사모님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속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 그러니까 돌을 맞았을 때 그것이 아픔을 줬을까요? 저는 절대 안 되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서 뭐가 생기면 엔돌핀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도파민이 생기면 어떤 아픔도 하나도 느끼지 않고 그냥 이게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도파민은 어디서 생긴가? 그냥 엄청난 기쁨이 그냥 확 왔을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생기니까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왜 스데반이 죽었는지 알아요? 그가 얼굴 보면서 하나님과 만났다는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주의 영광에 대해서 했을 때 저런 무슨 그건 뭐라고 얘기하죠? 신성 모독죄.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좌를 내가 뭐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갈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생산될까? 도파민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당 갔네. 여러분,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신 뭐예요? 그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을 통하여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사는 우리들, 그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간에 살 때 뭐예요? 다시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저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그냥 아멘 그냥 고함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시무룩하게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즐거움, 이 체험이 우리 피부 속에 피부에 내 속마음에 완전히 와 닿을 때 표현해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밤이 있어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밤이 이 어둠이 나를 지금 이게 뭐예요? 덮고 있다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옆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당신의 환한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 빛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한 번도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비치는 그 빛 속에서 여기에 체험이 영원한 그날까지 연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어두운 세상에 처해 살고 있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이 어두움에 쓰러지지 않고 이 어두움을 극복하고 밝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주님의 빛을 통하여 밝은 세상을 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귀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엉터리라고 속삭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순간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사실이 여기 기록된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삶에서 한순간도 어두움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그 확신 속에서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셔서 태양보다도 밝은 주님의 빛을 향해 통하여서 환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소